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친구 3명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서로 친하게 잘 지냅니다. 사이가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이 친구 3명을 통해서 그 주인의 밭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친구 3명이 그 밭으로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당을 받게 되는데, 그 집 주인이 이 친구 3명에게 각각 그 일당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이제 돈을 준 겁니다. 그리고 그 돈을 다 받아 가지고 한 친구는 바쁜 일이 있어서 다른 곳에 가고, 두 친구가 이제 세 등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서 열심히 골고루 나누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열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세 군데 나누기 보니까 딱 떨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계산을 하고 있는데 서로의 계산이 틀린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보라보면서 화내기도 하고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굴이 붉어집니다. 그때 마침 다른 곳에 있던 친구가 와서는 다투고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몫을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다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그런 대화를 하면서 말을 들으면서 두 친구가 정확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렇게 자기에게 조금 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가졌던 그 마음, 내가 손해볼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이기적으로 계산했던 내 생각과 마음들과 손이, 얼굴이 부끄럽게 그렇게 느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보다 높은 상황이 있는 것이죠. 두 명의 친구는 계산하고 판단하고 나누는 상황 속에 살아갑니다. 누구나 다 그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 상황 속에서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친구는 와서 그 상황보다 높은 차원의 상황으로 그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통해서 그 아래에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올림픽이 우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죠. 기분 좋은 상황도 있지만 우리 축구 국가대표팀이 8강에 올라갔는데, 기분 좋게 올라갔는데 멕시코를 이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만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전 상황은 참 좋았습니다. 조별로 우리 경기를 하면서 우리가 항상 국가대표팀 서로 경기를 하게 되어지면 승률을 따져야 되고 골득실을 따져야 되고 상대 전적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겨우 이겨가지고 혹은 비긴 것 때문에 다음 경기에서는 한 골 이상 차로 지면 안 된다, 다음 경기에서는 꼭 비겨야 된다, 다음 경기에서는 꼭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긴장감 속에 우리가 그렇게 경기를 보았었는데, 이전 경기에서는 첫 경기에서는 패했지만 루마니아와 경기에서는 무려 4골을 넣고 한 골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온두라스 경기에서는 6골을 넣고 한 골도 먹지 않아서 조 1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대로 쭉 나갔으면 좋겠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조 1위를 하니까 우리 그 전에 지면 어떻게 하지, 상대 전적을 보고 골득시차를 보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1위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8강으로 올라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긴장이 흘러가는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넘어선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황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둥바둥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손으로 셈하고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는 없지만, 그런데 그 차원보다 더 높은 차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차원에서 있었던 그 최선, 최고가 높은 차원에서 일들로 보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와 같습니다. 대단한 일, 대단한 실력, 대단한 지식,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자랑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미완성이 되어지고, 오히려 부족한 지식이 되어지고, 오히려 모자란 실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이 있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뿌연 동거울을 가지고 보았는데 서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내 거울이 잘 보인다고, 내 거울이 좋다고, 왜 당신 거울은 그렇게 뿌옇게 제대로 사람 얼굴을 비추지 못하냐고 그렇게 하면서 비난하고 면박을 줄 때고 있겠지요. 그런데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볼 때, 그때에는, 거울이 성취되어지는 그때에는, 모든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때에는, 그때 당시에 거울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다툼하고 면박을 주었던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헛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차원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뛰어난 차원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씀의 성취를 바라보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의 차원이 있어지게 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미리 우리 마음으로 경험하는, 눈으로 목도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목도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5,000명 이상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집으로 각자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불쌍하게 보시면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때에 적막했던 빈들이 푸른 잔디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장소가 되어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 먹고 배불리 먹고 나누어서 거두니 12바구니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홀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지 않는 그 배, 제자들만 있었던 그 배, 큰 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다를 걷고 그 밤이 지나서 밝아서 오는 오늘의 말씀이 본문을 오늘 우리가 읽었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곧 무리들이 그들의 하루 일과는 무엇일까요?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어디 있는가? 그것이 그들의 하루 일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 시작과 예수님을 주목하는 마무리로서 그들의 일과가 시작되고 마무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 시선에 다 노출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이 예수님이 어디 가는지,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항상 주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까지 무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날 때까지 그들이 기다렸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물었을까요? 그런데 제자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제자들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무리들이 그들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서 공생의 가운데 공생의 역사 사역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속에서 사역의 현장 집중되었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인데 그곳인 것을 알고 그곳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주석서에는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 넓은 곳에서 어떻게 단번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그들이 집중해서 집요하게 예수님을 찾다가 마침내 만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쨌든 그들이 긴 시간 동안 찾아 헤매는 그 길이만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시간만큼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라는 것입니다. 병자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예수님, 죽은 자까지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을 기뻐하시는 예수님,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게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만났던, 그렇게 찾아온 이 무리들을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반기시고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향하여서 오느라고 고생했다, 나를 찾느라고 힘들었지, 이렇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오병이어 기적을 통하여서 먹고 배불러 봤기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나를 찾아왔노라 라고 예수님께서 냉담하게 그들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기고 맞고 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생각,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먼저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찾아 헤맸는데,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갑게 맞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군대 갔다가 휴가 나온 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시집 갔다가 오랜만에 친정에 온 딸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공부하러 유학 갔다가 몇 년 만에 찾아온 자녀를 바라본 부모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못마땅한 것이 냉철하게, 차갑게, 냉담하게 그들을 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 매일매일 예수님을 찾아 헤매고 집요하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피곤해서 더 이상 이들을 맞이할 힘이 없기 때문에 냉철하게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는 그들이 소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귀찮은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차갑게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이 예수님과 대화 중에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보고 당신, 곧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 예수님을 믿도록 하는 표적의 일, 곧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이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무려 31절에 말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시대 때 만나를 통하여서 그들을 먹였던 이 기적과 대비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까지 이들이 이해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그 이상에 대한 생각과 지식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곧 메시아인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선지자, 곧 메시아인 줄 알았고,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들에게 있어서 지도자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무작정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로 이해하고 곧 메시아이다라는 사실들을 이해하면서 임금 삼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왔으면, 어쩌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바라보면서 잘 알고 또 좋은 지식을 가졌다라고 칭찬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외면하는 듯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싸늘하게 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찾아온 이 무리들,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메시아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일이요, 그 표적이요, 곧 출애굽 시대 때 광야에서 만나 사건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에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 구약의 약속으로부터 메시아를 이해하고 있고 그 시대의 요청 속에서, 그 현실의 삶 속에서 메시아가 지금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이 무리들, 얼마나 대단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신앙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이들에게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먹었던 그 옛날 만나를 먹었던 하늘로부터 내렸던 그 떡은 모세가 너희 조상들에게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에 대한 지식, 구약의 말씀이 지금 그들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었던 그 놀라운 그들의 통찰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해가 모세까지에 멈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그들에게 지적하고 고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까지 멈추어 있어서, 그래서 그들이 찾아온 것은, 예수님께 온 것은,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여, 그분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데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제2의 모세 삼으려고, 계속해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들이 먹기 위해서, 그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지도자, 임금을 세우기 위한 거기까지의 지식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부르기 위한 지식에 한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로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그 땅의 현실 가운데 목적을 두고 한정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까지, 거기까지 머물러 있고 그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한정된 삶 속에 머물러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제2의 모세를 삼으려고 하는 예수님께 찾아온 그 목적을 바라보시고 예수님께서 싸늘하게 냉담하게 그들을 책망하면서 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가정의 유능한 가장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정을 여러분 잘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고 귀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 평안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얼마나 좋은 가장의 모습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등장하는 이 한 가정의 가장은 부자이며 그 해에도 밭에 소출이 많아서 풍성이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풍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지만 당시의 현실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농사를 짓는데 특별한 기술이 없을 수도 있기도 하고, 농약이 지금처럼 없어서 병충해로부터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겠습니까? 비가 오면 비 오는 대로, 가물면 가문 대로, 태양이 뜨면 태양이 뜨는 대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그 가정에 그 부자는 소출이 풍성하게 거두어서 그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부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도 소출이 많아 풍년 가운데 한 해를 또 맞이하고 마무리하게 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뿐만 아니라 외부의 사람들도 얼마나 대단한 인물로 그를 바라보았겠습니까? 창고에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이 집안을 평안하고 안정시킬 수 있는 이 유능한
가장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유능한 지도자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이 지도자, 이 가장을 칭찬해 주지 않겠습니까? 상 받아야 마땅한 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이러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의 실력과 그의 유능함은 바로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에 먹을 것, 육신에 먹기 위해서 쌓아둔 창고까지, 거기에까지밖에 되지 않은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게 되어지면 그 준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히려 책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요. 다른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공기를 마시면서 호흡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처럼 우리도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밟고 살아가는 그 땅을 우리도 동일하게 밟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면서 걱정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 염려 속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차원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염려하며 걱정하며 전전긍긍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 영혼을 주목하며 살아가고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 세계에 주어진 염려와 걱정들을 극복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지 않고 천국에 살기 때문에 신앙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곳에 먹는 것을 먹지 않고 다른 신비한 것을 먹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무엇을 바라보느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차원을 뛰어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믿음의 사람이요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권력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불안과 염려를 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명예를 가지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위대하지만, 위대한 인생을 살았지만 모세까지 머물러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2의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만나를 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땅만 바라보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온 것이 아니라, 비록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이 땅을 극복하고 천국을 바라보라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라고, 거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세의 성취자로, 구약의 성취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신들을 벌였던 그 놀란 기적의 현장 속에 모세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가 10가지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풀면서 애굽을 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저 사용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떠합니까? 수많은 고난과 인생의 여정 앞에
종처럼 매이하는 그 세상 앞에 10가지 기적도 행하지 못하는 그저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할 줄밖에 모르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들 수밖에 없는 그 모세처럼 메시아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잡기 위해서,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오지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현장에 있었고 손을 내밀었지만 모세가 가른 것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지요. 밤새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여서 밤새 불게 해서 바다를 마침내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며 애굽의 철병거가 그 바다에 수장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까? 홍해 앞에 가로막힌 모든 문제들, 뒤에는 따라오는 애굽의 철병거들, 어떻게 할 수 없어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모세처럼 예수님을 그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을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아침마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시죠. 고기를 먹고 싶어서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렇게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주신 자는, 메추라기를 주는 자는 모세가 아닌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었고 지도자로서 세워졌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정도까지 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실력은 거기까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만나를 먹는 것, 그저 오늘 살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직업을 가지는 것, 생계를 유지하는 것, 누구를 만나는 것, 누가 화해하는 것, 그 정도까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 이 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두 친구가 돈을 나누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왜 나에게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느냐고, 왜 네가 더 많이 가져가냐고 이렇게 싸움에서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친구가 나타나서 그의 돈은 모든 소유를 다 주어서 그 차원을 넘어서 살아가는 것처럼 신앙에는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전전긍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때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럴 때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하면서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들을 극복해내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의 현장 속에서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 현장 속에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현장 속에 모세가 있었다 할지라도 모세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뛰어넘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모세까지 이르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모세를 뛰어넘어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것, 이 땅의 한계 속에 매여 있는 이곳 차원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이것 이상의, 그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앙,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진짜 신앙인, 모세만큼만 되면 되지라고 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모세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코로나 이상의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이 소중하냐 말하는 그 삶의 냉철함 속에서도, 차가운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여야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가야 될 신앙이요,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요청하는 하나님의 부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3일의 식구들은 바로 그 이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이 차원 속에 머물러 있지 말고 주님께서 요청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온전한 응답으로 나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의 정말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